321페이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근데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끝으로라는 말이 아니고 더욱 또는 와이아크라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가?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주일날에는 목사가 핸드폰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가 5부로 이어졌는데 1부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누구한테 온 문자고 하면은 엄마한테 온 문자예요. 80있는 엄마가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왜 아침에 이런 문자를 보냈지. 그래서 예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일부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와서 목사님께서 핸드폰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또 보는 거예요. 보니까 또 엄마가 한 번 더 또 문자가 왔는 거예요. 그래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11시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무슨 음료수를 한 잔 잠시 쉬고 있는데 또 전화기가 보고 싶더랍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 전화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오후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 꿈이 이상하다. 별일 없나? 이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 꾸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꿈 꾸십니까? 좋은 꿈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일 이후에 목사님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고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그럴 때 그 꿈을 흔히 엄마 꿈이 무슨 꿈? 개꿈이에요, 개꿈. 자,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은 긍정적이고 좋은 꿈입니까? 아니면 개꿈입니까? 그렇지요? 아니,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좋은 꿈을 꾸라는 겁니다. 개꿈 꾸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잘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꿀 때 하나님 내가 좋은 꿈 꾸게 해 주십시오. 잘 때는 꿈 꾸게 해 주십시오. 좋은 꿈을 꿔야 돼요. 그래, 좋은 꿈 꾸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좋은 꿈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떨 때 얘기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꿈 꾸고 난 뒤에 이상한 소리 합니다. 황당하게 내가 꿈을 꾸니까 뭐 복권이 당첨됐다. 그런 엉터리 꿈 꾸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더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꿈을 꾸는 멋진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기뻐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 그러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누구겠습니까? 옆에 사는 아내가? 자녀가? 누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기쁨의 도둑,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주의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율법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크게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먼저 율법주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가정에 있는 그런 개가 아니고, 들판에 나가서 들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죽은 짐승이나 먹고 전염병을 옮기는 나쁜 개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너 신앙생활 잘하나? 네 죄진 것 없나?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추한 것은 다 감추어 버리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싸움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거예요. 자신은 안 보러 뭐라고요? 니나 잘해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 했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물으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 상대방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들개에 비유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색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의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남의 말을 잘하십시오.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당신이 최고야.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기도하지, 상대방의 약점과 그 부족한 부분을 덜치워내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들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깨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허물이 보이면은 여러분 가슴에 담고 꼭 하고 싶으면은 기도 시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응답 잘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맺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립 21주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멋진 교회, 건강한 성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정과 사업장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덜추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율법주의자들 행악자,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살인자가 아니고 위선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그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들깨와 같은 사람 또는 이 행악자의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어떤 위선자인가?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 같이 합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보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행악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쉽게 남의 말을 합니다.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편 1편 1절을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분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말하는데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몸을 상하게 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손할례당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고는 자기 자랑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 행위. 자신의 가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교만을 숨기고 겸손한 척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실랍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럼 율법이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말라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도둑질해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일을 하는. 제가 오늘 식사를 좀 늦게 하면서 쭉 보니까 뒤에 설거지 하는 분들 제가 쭉 봤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김대성 집사님 그 드럼 치는 거하고 우리 가윤이 노래 부르는 거하고 우리 박 집사님 찬양하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간혹 보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할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면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 여러분 돈이 많음을 자랑합니까? 명예와 권세를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면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내 안에 주어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오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시시해진 것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시시해진 것 있습니까? 아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교회 다녔어?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믿음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복음주의에도 개혁주의 복음이 있고 기계적인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개혁적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적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복음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입으로서만 말하는 겁니다. 개혁적인 복음주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이런 것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괜찮아, 다 이루었다. 특히 박옥수파가 말하는 것이 이런 복음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군은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말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 변합니다. 그냥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입술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말로 표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로션을 잘 발랐는가? 당신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의 말이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박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물론 한국 교회라고 말하기 참 힘들지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런 표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토요일날 우리 권사님 청소하는데 그랬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철학 기도하고 난 뒤에 토요일날은 쓰레기를 수거 안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목사가 항상 내려놓습니다. 제가 11시쯤 오면 오늘 권사님 올라와 있어요. 들어오면 그건 들고 와야 안 됩니까? 그럼 누가 들고 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표가 안 나요.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표가 안 납니다. 믿기 전의 사람이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4절 말씀부터 8절에 쭉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 가문에 태어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마렐 문화에서 그는 율법에 통달했고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가졌던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욕심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버리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만나기 이전에 내가 버려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기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 안에서부터 배려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저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군 같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실 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국질러도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참 혼탁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도둑,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 도둑은 살짝 몰래 와서 훔쳐갑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기쁨, 누군가가 찾아와서 살짝 몰래 뺏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극동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